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0페이지 오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나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냥저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시간을 매일매일 허락되는 그 오늘의 시간들을 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순간순간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도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요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저희들 눈에 보이는 무언가죠. 무언가를 본다, 무언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모든 피부로 또는 모든 삶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100번 귀로 듣고 100번 책으로 보고 배운 것보다요 한번 저희가 경험한 것이 더 큰 의미와 더 큰 기억으로 저희들의 삶에 자리를 잡곤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죠. 그리고 그 경험들은, 그렇게 쌓여갔던 신앙의 경험들은 저희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산, 그리고 다음 문제를 이겨낼 자산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이때의 경험은 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험과는 다른 경험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험은 듣기만 하다가 보게 된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 책으로만 읽다가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어떠한 경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험들은요 그런 경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와는 반대의 경험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은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곤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라고 말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막 진짜 현현하신,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보며 그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놀라운 그 무언가를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의 현현을 보고 그간에 살았던 그릇된 모든 삶을 돌이킬 것이라 라고 부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지만요, 그들의 말은 안 믿어도 뭔가 신비로운 일, 뭔가 기적적인 일이 분명히 일어나면은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의 답은 다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일어나도, 그렇게 정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나도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겠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요, 선지자들의 말, 이 모든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눈에 잘 보이는 그 무언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현상, 무언가의 기적을 바라지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더 강조하신 믿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혹 또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믿음을 원합니다. 정확하게는 보이는 현상, 보이는 응답, 보이는 무언가를 저희는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나면 나의 믿음은 더 자라날 것 같고요, 그걸 느끼고 나면 나는 더 확신 있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흔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보기만 하면 나는 힘차게 그 길로 달려나갈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죠. 하나님 나타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신다면 군말 없이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직접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되면요,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손자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일대기를 아주 밀접하게 잘 알고 있는 그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일대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부갓네살이 겪은 모든 일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겠죠. 또 그 나라의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서술된 내용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느낀 그 모든 것들의 그 실제적이고도 가장 분명한 그 생생한 그 당시의 경험들을 아주 잘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막무가내로 꿈을 해석하라는 일을 합니다.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요, 꿈을 해석하라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기적이죠. 그 기적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기 형상을 담은 금신상을 세워 만들어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았던 3인방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꿈을 꾸죠. 그의 꿈의 내용은 그의 교만함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는 너는 언젠가는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이에 짐승처럼 수년을 살게 됐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끝내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요, 느부갓네살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똑같은 인물이 바로 벨사살, 오늘 성경에 등장한 벨사살이라는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그 몰락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벨사살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을 거예요. 자기 눈으로 분명하게 그 모습을, 그토록 추악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자도 없기도 할 것입니다. 교만한 즉시 하나님께서 바로 때리고 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즉각적으로 드러내 주신 사건들이 바로 다니엘서 5장 이전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숱하게 많이 경험한 자가, 이야기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직접 느꼈던 그 모든 경험이 있는 자가 바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물건이죠. 자그마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으로 술 마시며 놉니다.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 성전에 있었던 그릇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논다라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모독이며 존중하지 않는,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교만한 행동이 바로 지금 현재 벨사살이 펼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교만한 행동을 그가 한 것이었을까요? 눈으로도 못 봤고 자기가 직접 느끼지도 못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어서 저 멀리 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어서 그가 미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신에게 직접 일어난 일들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충분히 자신의 그 모든 기관을 통해서 경험하고도 남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벨사살에 놓인 상황이죠. 지금 벨사살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물건으로 향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의 조롱의 방점은 무엇이냐면 4절이지요. 금, 은, 구리, 쇠, 나무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아주 무례하게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이 교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교만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그토록 생생하게 눈앞에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는 모습이 바로 벨사살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무리 생생하게 보고 아무리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곤 합니다. 원하지요. 하나님의 생생하고도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저희는 기대하곤 합니다. 막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일어나고, 마음에 불안함과 의심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싹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 잡아 더 두터운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나요? 과연 그 경험들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본고로 믿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도 믿지 못합니다. 보고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의 경험을, 그 기적을, 드러나는 현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실 경험이 맞습니다. 경험이 맞는데 어떤 경험이냐면은 모순적이게도 경험하지 않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해보지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경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경험, 삶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망신창이고 여전히 답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경험들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결코 눈에 보였던 그 무언가가, 그 기적이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만 기대서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우리들의 게으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그 사실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무능력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로서는 이 죄의 욕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제 안에 들끓는 이 모든 욕구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개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손쉽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으니까 개입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니 참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으름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씨름해야죠. 싸우지도 않고 씨름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모습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로 때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죄와 싸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최선으로, 저희의 그 열심으로 죄와 싸워낼 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 싸움에서 이겨낼 힘을 얻는 거죠. 이 죄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경험하지 않음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 전혀 없어 보이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나갑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서서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죄와 싸울 때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죄와 씨름하며 싸워나가지만, 그렇게 경험 없이 싸움터로 나가지만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개입을 그때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하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인과응보가 절대 아닌 것이죠.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처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어떠한 국가들,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요, 기적적인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저희는 성숙한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분명한 기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있고 저희는 이 성경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기적을 바랍니다. 그게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글로 된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성경을 믿기보다는요, 경험하지 못한 일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한 방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요구하느냐? 자, 보아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벨사살을 보아라. 결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나타나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여전히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지금 당장에 나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바르게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들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한편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혹 우리들의 게으름은 아니었나,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혹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이진 아니었나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와 싸우기 싫어서 나의 무능력함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그런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워내는 건강한 인생, 나의 무능력함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만, 그래서 내가 결코 이 싸움에서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싸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싸움에서도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서 끝내는 승리로 그 모든 싸움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죄와 씨름하고 죄와 싸워내는 인생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 것입니다.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도리어 매일매일 살다 보니 더 악화되는 것 같아도요,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내는 그 모든 것을 친히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쉽고 편한 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해 주시면 믿지 못할 자도 금방에 믿을 것 같고 내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금방 돌이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그게 아님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경험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연약한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 다음 문제에서 넉넉하게 이겨낼 힘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실 때,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 일부 수련회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남은 이 두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청년부, 일청부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이 더 쌓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